빌립보서 강의 53번째 시간입니다. 오늘은 4장 4절과 5절의 말씀을 가지고 함께 은혜를 나누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는 지난 시간에 빌립보 교회 내의 분쟁에 관해서 함께 나누었습니다. 교회의 일꾼들이었던 유오디아와 순두개의 다툼은 교회의 본질 중 하나인 하나 되게 하는데 큰 지장을 가져다 주었습니다. 그와 같은 상황 속에서 사도 바울은 그들이 하나 될 것을 권면한 후에 교회 내의 분쟁을 종식시킬 귀한 비책을 내놓습니다. 그것이 오늘 본문에 크게 두 가지로 나오는데요. 먼저 4장 4절의 말씀을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아멘. 사도 바울은 빌립보서를 통해서 여러 번 반복하여 성도들에게 기뻐하라라고 강조하고 명령하고 있습니다. 이유가 뭘까요? 지금 교회 내에서 문제가 있죠. 멀리는 유대주적 율법주의자들에 의해서 교회 내에 혼란이 있었고요. 가깝게는 교회 내의 유오디아와 순두개의 어떤 분쟁으로 인해서 갈등이 있었습니다. 그러니 교회를 가면, 예배를 드리러 출석하면 마음이 편했을까요? 그러지 못했을 것입니다. 전에는 정말 기쁘게 신앙생활을 했는데 지금은 굉장히 부담도스럽고 마음의 상처도 받고 그런 상황이었을 것입니다. 그것을 너무나도 잘 알고 있었던 바울이었기에 주 안에서 기뻐하라 라고 명령하고 있습니다. 바울은 그들이 회복할 수 있는 귀한 사실을 가르쳐 줍니다. 그들이 주님 안에 있지 않기 때문에 교회 내 분쟁과 교회 내 어떤 그런 갈등이 생겼던 겁니다. 근데 주님 안에 거하면 그 모든 것들을 어떻게 해요? 내가 품을 수 있는 넓은 마음이 생긴다는 거예요. 우리는 마음이 되게 넓다, 굉장히 착하다, 온유하다 라고 그런 성품을 가진 사람들이 있다라고 하지만 사실 솔직히 보면 그 누구도 넓은 사람을 찾아보기 힘듭니다. 참 이렇게 뭐라고 감싸는 사람들을 참 보기가 힘들더라고요. 그런데 사람이 변화가 되어 주님 안에서 참 평강을 누리며 주님의 자비와 사랑을 체험하면서 사는 사람은요, 삶에 여유가 생깁니다. 주님의 은혜를 탁 받으니까 어떤 일이 있어도 어떻게 해요? 흔들리지 않은 거예요. 요즘 저희 집에서 강아지를 기르고 있는데요. 걔가 참 하는 짓이 이뻐가지고 우리의 사랑을 듬뿍 받습니다. 그런데 훈련된 개가요, 제가 이렇게 유튜브에서 이제 개를 강아지를 기르니까 계속 이렇게 유튜브 통해서 어떻게 기르는지 배우는데, 훈련된 개는요, 이렇게 주인하고 산책을 하다 보면 어떤 상황이 오면 주변이 시끄럽거나 아니면 다른 개가 짖거나 사람이 그렇게 위협을 가하는 상황이 와도 주인 옆에서 주인만 집중하는 모습을 보이더라고요. 예민한 개는 막 으르렁거리고 짖으려고 그러고 사람 가까이 못 오게 하고 막 난리를 치는데, 훈련이 잘 된 개는 주인과 신뢰 관계가 완벽하게 형성된 개는 아무런 동요를 하지 않고요, 주인이 잡은 이제 산책할 때 이렇게 목줄을 잡잖아요. 그냥 따라가요. 옆에서 개가 짖고 옆에서 무슨 소리가 나도 요지부동 주인만 보고 쫓아가더라고요. 야, 그거 보고 갑자기 이 말씀이 생각이 났어요. 주 안에서 기뻐하라. 교회 내에 참 어려운 일들이 있었지만, 힘든 일이 있었지만 주님만 바라보고 주 안에 있으면 그것이 다 덮어지고 감싸주고 이겨낼 수 있는 능력이 있기 때문에 예수님은 주 안에서 기뻐하라라고 말하고 있다는 겁니다. 바울의 그와 같은 권면을 우리는 새겨들을 필요가 있습니다. 상황이 살다 보면 안 좋은 상황들이 많잖아요. 힘든 때도 있고 어려울 때도 있고 스트레스도 받을 때도 있고, 그때 자기가 한번 돌아보는 거예요. 내가 지금 현재 영적으로 주님 안에 있는가? 괜히 불안하고 걱정하고 근심하고 딱 봐도 압니다.
지금 신앙생활을 바르게 못하는 거예요. 주 안에 있지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마음이 들어오면 정신을 바짝 차리고 주 안에서 기뻐하자. 오늘 이 말씀을 여러분들 되새기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걱정과 불안이 한순간에 물러갑니다. 여러분 지금까지 여러분들 60평생 70평생 사셨잖아요. 산전수전 공중전 다 겪었잖아요. 그런데 지금 잘 지내고 계시잖아요. 무엇 때문에? 주 안에서 우리가 살았기 때문에 힘든 것도 어려운 것도 이겨내고 승리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주 안에서 기뻐하는 영적인 신비한 능력들이 여러분들에게 있어서 주 밖에서 슬퍼하고 근심하고 걱정하는 자들을 좀 케어할 수 있는, 다독거리고 감쌀 수 있는 그런 자들이 되어주면 참 좋겠습니다. 혼자 힘으로는 힘듭니다. 그런데 한 명이, 두 명이, 세 명이 겹겹이 쌓인다면 그것이 능력이 되어 누군가 힘든 사람을 용기를 북돋워주고 위로해주고 은혜를 받게 할 수 있다는 겁니다. 그것이 바로 신앙 생활이며 하나님이 허락하신, 우리에게 허락하신 귀한 믿음의 삶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사도 바울은 관용의 삶을 주문합니다. 4장 5절을 한번 읽어볼까요? 4장 5절 시작. 관용이란 남의 잘못 따위를 너그럽게 받아들이거나 용서하는 것을 말합니다. 왜 바울은 관용할 것을 주문할까요? 그거는 누구나 다 그리스도인이라면 하나님의 관용케 하심을 체험했기 때문입니다. 로마서 9장 22절에 보면 제가 읽어드립니다. 만일 하나님이 그의 진노를 보이시고 그의 능력을 알게 하고자 하사 멸하기로 준비된 진노의 그릇을 오래 참으심으로 관용하시고, 하나님께서의 하나님의 용서하심이 우리를 얼마나 복되게 했습니까? 하나님의 관용하심이 없었다면 저와 여러분들은 이 자리에 있을 수도 없었습니다. 항상 기뻐할 수 있는 처지도 되지 못했을 것입니다. 하나님의 관용케 하심을 경험한 사람은 받은 바 은혜를 나누는 사람입니다. 그렇습니다. 내가 은혜를 받았으면 받는 것에서 그치는 것이 아니라 받은 바 은혜를 누군가에게 베푸는 것, 그것이 관용입니다. 이 세상에 완전한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완벽한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실수하지 않는 사람 없고 담점이 없는 사람 없습니다. 그런데 관용하지 않으면, 주 안에서 기뻐하며 관용하지 않으면 서로 이해하지 못합니다. 용서하지 못합니다. 그런 공동체는 바리새인 공동체가 됩니다. 바리새인 공동체가 무슨 의미인지 아세요? 정죄 공동체. 정죄하기 바쁘단 말입니다. 죄를 발견해서 욕하기 바쁘단 말입니다. 예수님이 살던 시대 유대 사회가 그런 사회였습니다. 관용이 없어요. 그러니 사랑이 없어요. 자비가 없어요. 오직 장로들의 유전과 율법 지키는 것이 기준이 되어 지키면 의인, 못 지키면 죄인, 죄인 취급하며 유대 사회를 경직되게 만들었습니다. 이런 사회 분위기는 사람들을 외식으로 치닫게 하였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사랑의 하나님이신데 공포의 하나님으로 만든 거예요. 하나님의 관계가 정말 사랑스러운 인격적인 관계가 아니라 기계적인 관계로 만드는 거예요. 율법을 잘 지키면 하나님 축복하시고 그들에게 사랑을 베푼다 라는 식으로만 이해되는 것이었습니다. 그러나 관용을 가지고 주 안에서 기뻐하면 진정한 신앙의 의미가 무엇인 줄 압니다. 내가 가진 그 신앙이 나한테서만 적용되는 것이 아니라 타인에게 적용이 되는 겁니다. 나에게는 아주 그냥 강하게 적용을 시키고요. 타인에게는 은혜를 나누면서 적용을 시켜야 되는 것이 진정한 신앙생활입니다. 나의 부족함을 먼저 보고 타인의 부족을 이해하며 나의 부족함을 생각하고 타인의 부족을 품어주고. 완전한 사람 없잖아요. 나도 그런데, 나도 이런데 하면서 말입니다.
그래서 함께 고쳐나가고 함께 성장해 나가는 사회를, 교회를 만드는 것입니다. 더 나아가 이웃에게 관용을 베풀자. 베풀면 어떻게 일이 벌어질까요? 필연적으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평강과 기쁨을 가져다 줍니다. 내가 누구에게 용서를 받고 내가 누군가 나를 품어주는 것을 내가 느낀다면 얼마나 은혜롭고 얼마나 평강스럽겠습니까? 그런 교회의 분위기가 바로 교회가 나타내야 될 능력이며 복음의 효과를 나타낼 수 있다는 겁니다. 그 어떤 교회도요, 싸우는 교회, 다투는 교회, 분쟁의 교회는 복음의 능력을 나타낼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싸움의 원인과 자잘못을 따지기 전에 싸움 자체로 말미암아 많은 것을 잃어버리기 때문입니다. 관용, 자비, 용서, 사랑, 이런 것은 교회가 가지고 있는 비장의 무기입니다. 교회가 가지고 있는 성도들이 많이 모이는 교세, 어떤 화려한 건물, 재정, 이게 능력이 아니란 말입니다. 성도들이 신앙생활을 잘함으로 말미암아 주 안에서 기뻐하고 그 기쁨을 관용으로 베풀고 그로 말미암아 나타나는 영적인 분위기, 서로가 서로를 도와주고 이해하고 헤아리는 영적인 분위기, 이게 바로 교회의 능력이라는 겁니다. 그 능력을 사람들이 간과하는 거예요. 우리 교회는 몇 명이 모인다. 우리 교회는 헌금이 얼마나 모인다. 우리 교회는 어떤 그런 크고 화려한 건물을 만들고 좋은 어떤 것을 하고 있다. 이게 아니라는 거예요. 사람들이 자꾸만 착각하는 것이 그거예요. 진정한 교회의 능력은 바로 내가 주 안에서 기뻐함으로 말미암아 나의 여유로움과 넉넉함으로 관용을 베풀고 그 안에서 생겨나는 주님의 사랑과 주님이 주시는 평강이 교회의 힘이요, 교회의 능력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바울은 성도들에게 너희의 관용을 어떻게 해라? 보여줘라는 거예요. 네 안에 가지고 있지 말고 보여주라. 너희 관용을 모든 사람에게 알게 하라. 그런 다음에 관용할 것을 주문하는 가장 큰 이유가 하나 있어요. 다시 한번 빌립보서 4장 5절의 말씀을 읽어보겠습니다. 4장 5절 시작. 너의 관용을 주께서 가까우십니다. 관용을 주문하는 가장 큰 이유. 앞서서 저는 이것이 교회의 능력이 되며 교회의 분위기가 돼서 복음의 열매를 맺는다고 그랬죠. 그런데 정말 중요한 이유가 숨겨져 있습니다. 그것은 주께서 가까우신다라는 거예요. 주님이 다시 오실 날이 가깝다는 겁니다. 바울은 믿는 성도들이 관용을 보여주고 항상 주 안에서 기뻐해야 될 가장 중요한 이유를 가르쳐 줍니다. 지금 너희들이 교회 내에서 분쟁할 때가 아니다는 겁니다. 왜? 주님이 곧 오시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바울은 종말론적인 삶을 늘 살았습니다. 종말론적인 삶을 산다는 말의 의미는 주님이 다시 오실 것을 준비하며 사는 삶을 말합니다. 우리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을 때의 상황들에 대해서 좀 압니다. 자, 구약의 선지자들이 성경이 주님이 오실 것을 얼마나 반복해서 가르쳤습니까? 그런데 주님이 정작 오셨을 때에 예루살렘의 분위기, 유대의 분위기는 어땠을까요? 그 증거가요, 마태복음 2장 2절과 3절에 있는데요.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유대인의 왕으로 나신 이가 어디 계시냐? 우리가 동방에서 그의 별을 보고 그에게 경배하러 왔노라 하니 헤롯 왕과 온 예루살렘이 듣고 소동한지라. 동방 박사들이 별을 보고 쫓아와서 유대인의 왕을 찾으니 당시 왕이었던 헤롯 왕과 예루살렘 모든 사람들이 난리가 난 겁니다. 우리가 그렇게 기대했던 메시아가 태어났다고 말입니다. 소동이 일어났다는 말은 뭡니까? 당황했다는 겁니다. 그토록 그들이 예수님을 기다렸는데, 메시아를 기다렸는데 왜 당황스러웠죠? 이유가 무엇입니까? 준비하지 않았기 때문에. 준비하지 않았기 때문에. 준비가 되지 않았다라는 말은 그들의 삶이 하나님의 나라를 소망하며 살지 않았다라는 명백한 증거입니다. 그들은
하나님의 백성, 선민 백성이라 말하면서 세상 속에서 세상만 추구하며 살았습니다. 그러니 정작 그들이 기다렸던 메시아가 오셨지만 그들은 전혀 준비가 되지 않았기에 난리가 났던 겁니다. 그런데 바울은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심에 대한 준비할 것을 주문합니다. 그것이 바로 교회의 문제를 해결할 비책이자 우리 삶의 일상생활이었던 겁니다. 그것이 주 안에서 기뻐하라, 너희 관용을 모든 사람에게 알게 하라. 이 삶이 바로 주님 오시는 것을 준비하는 삶이며, 이 삶이 가장 아름다운 그리스도인의 신앙생활이고, 이 삶이 바로 교회가 추구해야 될 영적인 분위기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주님이 언제 오실까요? 아무도 모르죠. 근데 분명한 것은 우리가 평범하게 일상생활할 때 오신다는 거. 아시겠어요? 그냥 평소와 같이 살고 있는데 주님이 오신단 말입니다.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돼요? 우리의 일상생활 속에서 주 안에서 기뻐하고 우리의 관용을 주변 사람들한테 보여주고 신앙생활 잘 할 때에 주님이 오심에 우리는 전혀 당황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왜? 이미 벌써 우리는 주님 오실 것을 준비하는 삶을 살고 있었기 때문에. 그로 말미암아 우리의 삶의 분위기와 정황은 하나님의 나라의 영광에 준하는 삶을 사는 거예요. 보세요. 하나님의 나라에 가면 항상 기뻐해요? 안 기뻐해요? 그 나라에 가면 항상 기뻐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이미 벌써 우리는 예행 연습을 하면서 사는 겁니다. 그러니 우리는 얼마나 마음이 여유로울까요? 내가 기쁜데, 내가 즐거운데 짜증내고 힘들 게 뭐가 있겠습니까? 누군가가 어려움을 당하면 도와주고, 힘든 일을 겪으면 품어주고, 붙들어주고, 세워주고, 그렇다는 겁니다. 그것을 우리가 가장 잘하는 것이 되어야 되는 겁니다. 그렇죠? 우리가 제일 잘하는 것이 그렇게 돼야 되는데 그게 참 어렵단 말이에요. 왜 그럴까요? 여전히 우리가 주 안에서 살지 못하고 나에게는 관용을 그렇게 너그럽게 베풀면서 남에게는 관용을 잘 베푸지 못하는 영적인 인색함이 우리에게 있기 때문이라는 겁니다. 주 안에서 기뻐하는 삶, 서로를 존중하며 관용을 베풀면 교회 내에 분쟁이 있을 수도 없고 서로 원수를 맺을 일도 없을 것이며, 더 나아가 주님이 오시는 것을 준비하는 정말 아름다운 삶이 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와 같은 영적인 분위기를 저와 여러분들이 책임감을 가지고 서로 만들어서 교회의 분위기를 앞으로 더욱더 아름답게 꾸미며 주님 오신 날을 준비하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믿음의 교회 모든 성도들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주 안에서 기뻐하라, 너희 간용을 모든 사람에게 알게 하라는 이 귀한 말씀, 우리의 말씀이 되게 하시고 우리 교회의 영적인 분위기가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는 주사랑교회가 될 줄 믿사옵고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합니다. 아멘.